내가 어떤 것을 막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걸 꼭 해야 되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을 자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그러면 뭐 자유 대한민국, 뭐 북한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자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나도 모르는 어떤 생각 속에서,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걸 또 잘 아느냐, 그건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생각 속에,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진정으로 복음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복음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어떤 걸 강조하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범주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자기의 생각의 한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난 지금 너무 좋아. 여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너무 편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졸업했는데, 내가 어디의 사람인데, 내가 무슨 당인데, 나는 어떤 부류인데 난 저런 부류하고 좀 틀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소속 긍지라 그래. 자기 소속 긍지. 또 어떤 사람은 아, 돈이면 최고인데 나에게 돈이 이제 생겼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자유해.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닐 수 있어. 그런 긍지들 있잖아요. 긍지.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것이 노예단 말이에요. 노예. 내가 돈이 많다고 얘기하나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이고, 내가 어떤 소속이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너보다 좀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소속의 노예가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하면, 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출신이지,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풀림을 받지 못하면 자기는 재미있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범주 안에서, 내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과거에 그 노예였어요. 근데 본인이 노예인지 몰랐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진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는 나는 1등이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자기의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든지 죄를 좋아하면 그건 죄의 노예지 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담배 끊으시죠. 그런데 나는 담배 필 자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뭔데 내 자유를 막으십니까? 그 사람은 자유로 담배를 필까요? 담배의 노예가 됐을까요? 담배 노예죠. 담배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어떤 생각에서의 탈피,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벗어나야 되겠는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받았는데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자유했어요. 자유하신 자의 모습을 보니까 최고의 자유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더라고요. 최고의 자유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 예수님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삶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했더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자유를 누리신다면 여기는 곧바로 천국이 됩니다. 근데 그 자유의 극치가 무엇일까 하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여기서 막 가지려고 했고 뭐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천국에 가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자유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자유를 누리셨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다 주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면은 우리 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파라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주일 저녁 때는 예배가 없이 어느 성도의 집에 모여요. 또 뭐 목장별로 모여요. 그럼 거기서 음식을 한 가지씩 해와요. 그런데 그때 먹는 음식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미국은 물가가 비싼 대신에 이 음식이 싸잖아요. 음식이 채소나 이런 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이렇게 해오고 반찬 해오면 큰 접시에다가 이 뒤따 큰 접시에다가 한 가지 다 해옵니다. 그 얼마나 즐겁게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식품들이 싸다 보니까 그 인심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어느 성도 집에서 이렇게 어떤 잔치를 베풀잖아요. 매주일 거예요, 매주. 이민 가면 여러분 매주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풍성하니까. 뭐가 풍성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요거 돈 10불 쓰기 아까우니까 20불 쓰기 아까우니까 그냥 싼 거 가져가고 맛없는 걸 가져가야 되겠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궁색하겠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돈이 한 100억 갖고 있는데 누가 이거 보면 안 되지. 난 요거 가지고 감추고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건 뭐야? 다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살게 되는 거지만 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지 나라가 되는 거죠. 못 살게 되는 거죠. 그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이 그런 거죠. 지옥은 전부 욕심을 가진 사람들, 죄 짓고 싶은 내 죄를 짓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없고 본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 옆 사람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다 자기 이기주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뭐냐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풍성하게 사는 거죠. 생각만 해보세요. 다 풍성합니다. 난 더 세금을 내길 원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 풍성해지는 거야, 다. 근데 왜 풍성하지 못하냐 하니까 지옥 같은 마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유에서의 자유, 모든 것의 자유. 물론 바울은 말했어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혹시 내가 이거 돼지고기 먹다가 너희들이 나를 유대인인데 돼지고기 먹는다 욕할까봐 난 돼지고기도 먹지 않노라 해가지고 바울은 자기 자유가 남의 삶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자유의 범주를 정했지만 그런 거 말고 나는 어디 출신이지 소속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목사님 참 유명하시지 이게 뭐냐면 자기 노예.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된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붕대로 툴툴 말고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걸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죽은 영은 자기가 자유한지 자유 안 한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날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학벌 가지고 내가 괜히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 내가 정죄하고 살았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기도 좀 한다는 거 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괜히 욕하고 살았구나. 근데 바울은 오늘 그 9장 16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난 다음엔 그전엔 복음을 막 전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자랑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자랑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때 바울은 드디어 내가 자유하구나. 할렐루야. 이젠 자유하고. 그래서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정도 자유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복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자유하다 그러는데 남에게 복음을 주지 않는다면, 자, 모든 걸 주는 나라가 천국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줄 때에 나는 복음을 왜 저 사람에게 전하지? 자,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니네들 구원한 게 아니잖아. 이것을 갖다가 소속 긍지의 노예다. 소속 긍지. 나는 유대인이라는 소속이 돼 있어.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지.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개 돼지로 취급해. 너희는 개 돼지야. 너희들은
대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 받으면 안 돼 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유. 근데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막 주는 게 자유라는 거죠. 예. 내가 어디 소속돼 있어 이거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뭐냐? 복음의 자유. 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 왜?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자유하니까. 자,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자고요. 사랑은 받는 것 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는 것이고 자기의 아픔도 주는 것이고 자기 몸도 주는 것, 용서도 주는 것이고 자기 아까운 것도 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었던가? 누가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었던가?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가장 값진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다. 자유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라고 말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남에게 나는 줄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줄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단계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단계는 참 자유, 모든 것의 완성, 사랑의 완성.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자기의 몸을 주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되는 거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화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부담스러운 거 있으시죠? 아우 막 부담스러워, 나 힘들어. 아우 쟤는 왜 저렇게 나 쟤 보기 싫어. 그런 것도 있으시죠? 늘 아우 나 왜 가정에 또 돌아가서 또 가정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우 왜 난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에게 고통을 또 받아야 돼. 막 힘드시죠? 힘드신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의 극치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스스로 독립.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내가 어디 소속이지? 내가 고향이 어디지? 니네 고향하고 나 대화 안 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자유한 것 같지만 독립을 하지 못한 어디서 고향에서 독립을 못하는 거죠.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의 노예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면 저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하라. 우린 독립을 해야 돼. 저 사람에게서 독립.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에서 독립. 너희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 단계로 올라가니까 이제 독립하는 단계에 올라가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욕할까. 창피해. 엘리베이터에서 말 시키면 나면서 강도로 알겠지. 얼굴도 강도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어떤 말을 걸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 말을 거냐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강도로 돌변할까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자유인데 최고의 자유로운 자가 뭘 하셨냐? 사랑을 완성시키셨다. 사랑을 완성시키셨구나. 아니 내가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면 되겠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나 자유한데 왜 날 뭐라 그래? 내가 자유하게 그러면 돼.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봐요. 내가 자유한데 왜 그래? 합격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자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니까 계속 하나님 생각하기를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 돈을 주기를 원해. 건강을 주기를 원해. 결국은 구원을 주기를 원해. 항상 주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달라 그러면 모든 기도 응답을 하나님 다 주시기 원하시. 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난 자유하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뭐에 자유해? 저 사람이 화낼 때 나는 화내는 것, 저 사람이
진리를 낼 때 거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쁨으로 그 신경질을 받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긴장돼 있을까. 받아줄 수 있으면 우린 자유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는 최고의 덕인데, 모든 거 양보하고 희생하고 받아주고 양보해주고 주는 거예요. 자유는 뭐다? 주는 거다. 그 주는 게 뭘 주는 거다? 복음을 주는 거다. 마지막은 복음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자유는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이 되어가는 거다. 나 자유해. 이제는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아.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지 않아. 난 그 사람에게 자유할 거야. 더 이상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리가 왜 아파요? 뭔가 자꾸 내가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예. 머리가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지 마세요. 예. 여러분 왜 힘드냐 하니까, 옆집에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우리 집에서는 한 달에 얼마밖에 못 보니까 하는 그 욕심에서 자유하시겠다. 얼마 벌면 뭐야, 어떠냐고. 많이 버시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여자분, 난 자유하고 싶어. 난 당신 벌어오는 거 가지고 좀 못마땅해. 나도 나가서 일할래. 그것도 자유한, 괜찮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막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일중독이죠. 일중독. 이 중독이란 단어와 피해란 단어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 기도 중독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독, 중독인데, 그러면 어느 선에서 중독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남에게 피해를 갈 때 그게 중독이에요. 내가 너무 밤늦게, 요즘 공무원들이 막 밤늦게 퇴근하시더라고요. 근데 밤늦게 퇴근해서 애들이 나를 찾는데 내가 현장에 없었어. 그래서 애들이 나 상처받아서 나중에 곁길로 애들이 빠져버렸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대신에 기도해주고, 그 대신에 문자 많이 보내주고 하는 건 꼭 하셔야 되겠죠. 혹시 늦게 퇴근하시면은. 자, 그래서 자유는 뭐냐 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다. 그게 참 자유다. 하나님과 나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다시 설명하면, 주고자 하는 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주고자 하는 자들만 있다 보니까 다 풍성해지고. 비극은 어디서 왔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했을 때, 내가 뭐 좀 입금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돼야 되는데,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면서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할 테니 이걸 나에게 주세요. 돈을 주세요. 장사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마음껏 다 먹어라,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버리거든. 선과 악을 알게 돼버리면 네가 자유를 못 느껴.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못 느껴요. 왜냐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쟤 왜 저렇게 살아? 쟤 저렇게 못됐어? 쟤는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러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자유를 못 느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 속에 내가 노예가 되고, 또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일 텐데.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 먹지 마. 근데 왜 내 자유를 속박하는 거야? 근데 눈이 안 떠야 되는데 눈이 떠버리니까 중독돼 버리는 거죠. 중독이 돼버려. 한번 먹고 나니까 계속 맛있네 계속 중독이 돼버려. 그러니까 계속 너는 선악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선악과를 먹다 보면은 너는 완전히 자유를 뺏길 것 같으니까 잠시 나갔다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이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대단한 자유의 사람입니다. 예, 대단한 자유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하구나. 내 영이 자유하구나. 내 영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복음 전하면 안 돼. 난 창피해서 전도 못해. 라고 하는 그 자기 사고방식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신에게서 풀려지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려지셔야 돼.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내가 자유하리라. 그러면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천국 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